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21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이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두둑질 말아 반포하는 내가 두둑질하느냐. 아멘.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받을 선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드릴 선물도 생각하는, 성숙하고 성장하면 받을 선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드릴 선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는 너무 멀어서 어떻게 보낼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끼리 12월 25일 성탄절 날에 선물 교환식을 합니다. 선물을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 안수 집사님은 좀 세게 하시고 권사님들은 좀 더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선물 교환을 하려고. 근데 선물을 여러분이 안 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못 받지만 여러분은 가져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씩은. 근데 집안에서 하나씩 갖고 오면 안 되고 각자 하나씩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죠? 15,000원이면 부부면 30,000원이에요. 식구가 많으면 더 많아져요. 근데 더 많아질 거 생각하지 말고 많이 가져갈 것도 있어요. 많이 내놓으면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도 좋지만 받기도 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건이에요. 성탄절 날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이게 떠오르는 게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명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사명을 받기도 해요. 유대인이라는 집단,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사명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사명이 민족적 사명으로 앞으로 성장해 갈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명을 받았어요. 목사만 사명을 받은, 목회자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인데,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어떤 사명을 받냐면 율법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이라는 사명과 율법이라는 사명이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연결이 좀 잘 안 돼요. 사명이라는 부분은 이 율법의 사명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요. 교회가
변질이 되고 타락하면 누가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할 거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일어나 줘야 되는데, 율법의 사명에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그들이 지은 죄의 목록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외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죠.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변질이 됐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럼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요즘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목회자랄지 아니면 사명자랄지 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명자가 안 일어난다고 그럼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 침체하고 타락하고 변질하고 다시 회복 기회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모든 말씀의 사건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고 앞으로의 책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예언의 책이다. 종말의 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그렇고 그렇다, 그러니까 알아라, 이해하라,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너희가 타락했으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개인이든 간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돌이켜야지. 물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에 그때 회개는 뭐였냐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 회개는 무슨 회개냐면, 너네 잘 살아라, 너네 그러면 안 돼, 틀렸어, 고쳐, 뭐 이렇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먼저 선지식으로 줘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선지식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요한의 말씀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앞에 왔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본질이시고 본체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회개를 말씀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메시아고 구원자고 너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행동과 삶과 살아왔던 과거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뭔가 새로워지는 거,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지, 어떻게 내 행동을 바꾸지,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바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듣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고, 내가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붙들지 못했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자들이 와서 외칠 때 그들의 죄목을 또박또박 정확히 짚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짚고 또 짚고 계속 짚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외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좀 더 밀접하고 친밀하고 가깝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을 때에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잘 살아주면 좋은데 어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잘 살아주질 못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말씀을 받은 만큼, 내가 힘을 얻은 만큼, 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받은 만큼 잘 살아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개인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유대가 율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자랑하고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고 훈계하기도 하고 뭐 이런 뛰어난 뭔가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을 규모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굉장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잃어버린 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율법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벼랑 끝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만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 얘기를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고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나는 막 혈기를 잘 부리는데요. 괜찮아요. 뭐 혈기까지 건 뭐 부리세요. 나 큰 소리 잘 치는데요. 괜찮아요. 큰 소리 치세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자기를 비판해요. 자기를 정죄해요. 그리고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못 고쳐요. 그리고 짐을 잔뜩 져요. 그리고 나서 교회만 하면 이제 교회만 하면 회개한다고 이제 우는 거죠. 아버지 못 고쳤어요. 난 수십 년 동안 못 고쳤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못 고친다는 걸 알아요. 안 달라질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봐라.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 너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 심판한다. 이런 겁박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잘났던 못났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신약에 와서는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제 자신이나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가족 공동체에서 달라질 걸 기대해요. 바뀌어질 걸 기대해요. 그런데 기대를 하는데 기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충족되지 않으니까 힘들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대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어떤 죄가 역사하고 있고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고 어떤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지 여기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나를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 아멘이 나와야 돼. 나도 나를 못 고칩니다. 사실은 나도 나를 못 고쳐. 내 버릇을 못 고쳐요. 내 습관을 못 고쳐요. 내 고질적인 죄악을 못 고쳐요.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알아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또 계속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걱정하잖아요? 눈 오면 걱정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눈 오면 빙판길 되면 안 되는데 주여. 하나님 응답했는지 눈이 오다 말았어요. 눈이 계속 갔으면 여러분이 못 온다고 목사님 나 못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마 저한테 통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수시간을 눈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이 닫혀라. 눈아 멈춰라. 뭐 이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눈까지 그치면 돼. 힘들어도 그렇고 약간 내가 습관이 없으니까 하기에 눈을 치기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 눈 치우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요즘 눈 치기 싫으면 요즘 좋은 거 있어요. 뭐 비싸지도 않더구만. 시동 걸어가지고 쫙 하면 왱 하면서 눈을 날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눈을 쳤는데 요즘은 눈을 날려버립니다. 야, 대단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시간 되면 내가 눈 치러 가야지. 눈은 온 거고 치우는 건 치우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상황적인 기도, 현실적인 기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적 기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안 도와줘.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똑같아. 바뀔지어다. 명령을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요즘 제가 은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뭐가 은혜가 되냐면 목사님 무슨 은혜 받았어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해요. 은혜라는 건. 어떤 은혜가 되냐면 제가 신앙생활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때 혼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거. 그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돼. 야, 그때는 볼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꿈꿀 것도 없고 단순히 제가 목회의 비전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느냐? 아니요.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줬는데 교회 사이즈가 어떻고 성도들은 머릿수가 얼마 정도 이렇게 찰 것이다. 뭐 그런 거 막 주시나요? 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신학 전에 그걸 안 주시더라고. 제가 사모님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분이 하신다. 우리는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 그때 혼자 막 기도했던 그 기도에 그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때 기도했던 내 모습이 막 감동이 되고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 있어지는 것에 막 울컥거리고 막 그래요. 감사해요. 요즘은 혼자 기도하다가 소리치고 혼자 기도하다가 울고 혼자 기도하다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다가 성경을 막 뒤지고 혼자 기도하다가 막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은혜가 막 또 써요. 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바꾸겠다는 이런 생각은 꿈도 안 꿉니다. 여러분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내가 일꾼 만들어서 내가 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뭐 어쩌고 뭐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꿈을 접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어요. 너 율법 안 지키면 죽어. 심판받아. 확 불지옥에 던져버릴라. 이러려고 하나님 율법 줬다고요? 그렇게 협박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너는 죽었다 깨나다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아.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은혜가 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변화가 됐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뭔가 사람이 귀해졌대. 나는 행동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라는 행위 짐서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맞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지금까지 네가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라졌는지 보아라는 거죠. 그리고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가르쳤다고? 철학자가 가르쳤다고 하더라고.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이 먼저 다 가르쳤어요. 철학자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다 말씀해놨어요. 너는 너 자신을 알아라. 철학자는 자신이 어떤 자신인 걸 안 가르쳐.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가르쳐. 너는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는 죄인인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죄인을 잊지 말라는 것은 죄인인 걸 잊지 말라는 것은 너는 나를 떠나 살 수가 없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너는 이렇게 살 때에 거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된다. 그 안에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한 것이 율법을 통해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신학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개인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게 맡긴 사명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그 땅끝에 있는 영혼과 벼랑 끝에 있는 영혼과 절박한 영혼과 죄인 영혼과 파멸할 영혼과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 갈 영혼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리라. 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가 야 천사 같대. 그래 지옥 가요. 천사 같다고 해도 지옥 가요. 착해도 지옥 가고 선해도 지옥 가고 여러분 악해도 지옥 가고 인간은 하여간에 어떻게 변화됐든 변질됐든 간에 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에 있었거든요. 율법에 있다가 복음이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라지냐면 내 골록 친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걸 원한대. 멋있는 기도를 했는데, 난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멋있는데 사실을 살펴보면 너무 끔찍해.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너무 멋있어. 그러나 사실은 끔찍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에 불을 받은 거죠.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면 복 받아요, 저렇게 살면 복 받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해보세요. 근데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저도 자주 잊어버려요. 제가 회의를 했는데 그때 무슨 내용을 회의를 했거든. 그래서 뭐뭐 필요하다고 회의를 했는데 나중에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뭔 회의를 했지?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기록하세요. 습관을 가지세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때는 기록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대화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너무 간단하고 쉽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다 잊어버렸어. 그냥 오늘 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려는데 이거 대화 좀 해야겠지? 했는데 제 머리에서요 대화의 내용이 싹 지워져 버렸어. 뭔 얘기를 했지?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왜 그렇지? 주여,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치매 현상이라고 할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큰일 났네. 그런데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상한 일이야. 잃어버린 걸 왜 설교할 내용도 아닌데 생각이 나냐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바뀌어야 된다는, 내 꿈이 뭐다, 내 이상이 뭐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단해도 안 바뀌고요, 작정해도 안 바뀌고요, 금식해도 안 바뀌고요, 철야해도 안 바뀌고요, 성경을 독파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제가 비밀을 알려줄게요. 비밀을.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비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바뀌어요. 이 비밀은 여러분을 바꿔요. 다른 것은 안 바뀌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 회개해야 된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뀌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하려다가 죄인 주제에 까불고 있네. 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고,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단점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못된 사람이고, 내가 못난 사람이고, 나는 무너진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편에 받을 때 심판받을 죄의 대상이 불과해. 죄인이야. 이걸 안 해.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너 똑바로 안 살래? 너 좀 이렇게 해봐.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신기하게요.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면 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 눈물샘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표대를 바꾸세요.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 가까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물론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기준과 중심과 하나님과 연결해서 관계적 연결을 해서 본다면 그런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증거거든요. 그것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편지를 띄우는데 잘 읽어라.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니?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아는 사이예요. 친밀한 사이예요.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예요. 근데 자기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치명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감춰진 죄를 범해서 디모데만 알 수 있는, 디모데에게만 말하고 싶은, 너에게만 말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어떤 허물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온 게 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죄를 져서 죄책감이 시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가슴과 심령과 중심과 그의 인생 전체만 파고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파고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을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칭하기를 뭐 교회다, 기독교다, 기독교. 이건 기독교를 좀 비하를 하던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우리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하를 하더라고. 그럼 내가 진짜 개독교인가? 나 개독교 목사야.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개독교 목사라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 참 걱정스럽고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분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정도로 당신들에게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죄가 있느냐. 근데 그러다가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나쁜 놈, 그럴 놈, 저럴 놈, 그럴 수 있냐 없냐 막 그러다가 그 말이 맞더라고. 왜 그 말이 맞냐면 내가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못 살려냈어. 그러니까 내가 비방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나 좀 도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계속 막혀. 길이 안 열려. 막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가는데 그렇게 길이 막혔대요. 이해를 못했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을 들었는데 환상 중에 어떤 걸 보여주냐면 와서 도우라. 마케도냐 환상을 봤어요.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데 로마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손재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은 아시아로 가는 게 맞다고 봤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있는데 사명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마게도냐 로마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의 부르심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달라, 나에게 좀 나를 구원해달라, 내 영혼 좀 살려달라, 내 영혼 붙들어달라, 나 좀 살려달라, 내 친구가 되어달라,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할 때에 여러분이 접근해가지고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부러워요.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같이 좀 나 좀 데려가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접근하는 말은 말할 겁니다. 좀 심하면 여러분에게 쌍욕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비난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비난의 말이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죄악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죄에게 결박이 돼서 올감에 걸려서 나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야 하는 방법이 그냥 고백인데, 고백의 방법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구원의 통로가 되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 당신이 내 구원자가 되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벼랑 끝에서 너희가 우리를 살려내야 되는데 너희는 우리를 살려내지 않고 우리 버렸잖아,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이고 세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틀렸냐 맞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틀렸다 맞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던, 내가 의를 행하던, 사명 중에 있던, 사명에 실패했던, 복음을 잃어버렸던, 율법을 이탈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간은 율법도 버리고 율법도 이탈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여러분, 복음도 떠나고 복음에 대한 사명과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기준과 이런 열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이렇게 제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된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것이, 나이가 어린 것이,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나이도 어린 것이, 나보다 나이가 연장자인 사람한테는 뭐라는 것이, 나이값 해야지. 그러니까는 나이가 어리면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면 좀 더 연장자한테는 나이값 해야지.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야 되고, 내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야 되고, 내가 잘못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야 되고, 내가 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관장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묻고 따지고 계산하는 이런 방식에 너무 우리는 그 논리에 빠져 있어요. 잘못했네. 제가 우리 그 지체들 속에서 이제 들리는 말씀을 이제 하는 말을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들려지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게 이제 들려져요.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겠지? 우리가 이상한 거지.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목사님, 제가 나중에 교회 지어줄게요. 야, 아멘이 없네, 다. 다 있었는데, 갑자기 다 사라졌어. 목사님, 내가 교회 짓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너무 멋있고 확실해, 분명해. 근데 돈이 없어. 왜 저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야? 저런 믿음의 사람이 돈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돈이 있냐 없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없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있구나. 이 말이 곳곳에 막 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구나. 그러면 됐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명에 잘했냐 아니면 실패했냐 성공했냐 내가 사명에 충실한 증인이냐 충성된 증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참 멋있는 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소개팅을 했어. 목사님이. 누가 소개를 해준 거지.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을 썼더라고. 야 멋있다. 야 저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하네. 그런 말도 쓰고. 나는 그런 말 쓸 줄 몰랐는데 야 참 고수다 고수. 연애의 고수라고 아세요? 근데 전화를 했대. 만나고 헤어졌는데 전화를 했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소방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방 아니 전화 잘못하셨는데요? 아, 소방서 아니에요? 아 여기 가정집인데요? 상황사는 119예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분명히 그게 소방서인데 소방서 아니냐? 아, 아니 여기 지금 개인 가정집이라니까요. 아니 소방서 맞다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내 가슴에 불을 지펴놓고 왜 불을 끄러 안 오냐고. 아 이렇게 얘기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야 조금 감이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가 잘할까 못할 거냐 내가 사명 받았냐 안 받았냐 사명으로 살고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마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죽어도 예수요 살아도 예수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불이 붙었어요. 그 복음의 불이 고린도 교회를 살렸고 갈라디아 교회를 살렸고 에베소 교회를 살렸고 각처의 교회를 살렸고 사역자를 살렸고 목회 서신을 사역자를 살렸고 이런 교리 서신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근간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 북한은 열립니다. 지금 통일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일반적 논리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가슴에 하나님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의 불이 붙으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사명 받았어? 사명이 뭔데? 이걸 따지고 계산하고 찾고 드러내서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내 가슴에 불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행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들이 율법대로 사는 철저한 교육과 가르침과 훈계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은 냉철했어요. 그들의 가슴은 뜨겁지가 않았어요.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간단한 열정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지 못했어요. 요즘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성경으로 다 알아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증거하고 치료하고 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 다 알아. 이게 사명이다. 알아요. 아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다 알면서도 한 가지가 없어요. 가슴에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제발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정으로 일어나게 내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이성적 판단과 내 지식과 이론과 논리와 삶의 신앙의 경륜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령에 불이 없는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도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 영혼을 살려내는 찾아내는 구원하는 이런 열정적 복음의 불이 내 심령에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나를 부패케 했고 나를 썩어지게 했고 나를 세속화했고 나를 죄악에 결박하게 했고 나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비방의
화살이 돼 비방의 대상이고 비난의 화살을 받아 나는 거의 죽음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 속에 여러분의 사명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니까.